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한테도 인사해 주셔야죠. 사람이 이렇게 오가는 게 좀 있어야지. 그래야 정도 붙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말 한 해 많은 일들 속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저의 수고가 하늘나라에서 기억됨이 되는 그런 수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올 한 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 나라에서 저희들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 귀한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남의 나라 말을 쓰죠. Sensus plenior. 라틴 말입니다. Sensus plenior라는 말은 라틴 말로서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fuller sense 혹은 fuller meaning, 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의미 혹은 더 풍성한 완벽한 의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이 말을 파퓰러하게 만든 장본인은 캐톨릭의 신약학자였던 레이먼 E.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아주 파퓰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 저자가 의도한 것보다 더 풍성한,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 혹은 하나님의 의미라고 하는 뜻으로 이 이야기가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센서스 플래니어에 대해서 함께 같이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더 깊은, 더 풍성한 의미 어떻게 제공하셨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행범으로 현장에 끌려온 형제들, 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 입장에서 참 기막힌 상황이었을 겁니다. 현행범으로 꼼짝없이 지금 애굽 총리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혐의를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기막힌 상황에서 형제 유다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 그는 기꺼이 동생 베냐민 대신해서 애굽의 노예로 남아 있겠다고 자처합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을 참 담담히 읽어가는데요.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는지 저희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에 아내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손자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자기 동생 베냐민 대신해서 자기가 지금 이 애굽 땅에 낯설고 물선 곳에서 노예로 남겠다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꺼이 노예로 남을 테니 동생 베냐민만은 가나안 땅 연로하신 아버지가 목 빼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곳으로 무사히 제발 좀 보내달라고 애굽의 총리에게 간곡히 애원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연로하신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제명에 사실 수 없고 머리를 풀고 그의 표현대로 한다면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니 제발 동생 베냐민만은 아버지에게로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애원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요셉이 그의 두 눈으로 보고 있고 요셉이 자신의 귀로 그 이야기를 생생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제 더는 확인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의 그 변화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집트의 그 시종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울음은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이전에는 형제들 몰래 울기 위해서 조용히 방 한 구석에 조용히 물러가서 그 울 곳을 찾아서 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더 이상 형제들 몰래 뒤로 물러서서 울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는 큰 소리를 내서 아마 엉엉엉엉 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가 크게 울었던지 바깥에 나가 있던 애굽 사람도 그의 울음을 들을 수 있었고, 아마 요셉은 총리의 관저에 있었을 텐데 바로의 궁에서도 요셉이 우는 이 소리를 들리게 되었다,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형제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애굽 총리의 이 같은 반응은 정말 놀랄 만한,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총독 앞에 서 있는 것도 지금 살떨리는 일이었을 텐데 그 총독이 자기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엉엉엉엉 우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형제들은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뒤이어 등장하는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총리의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애굽 총리가 22년 전에 당신이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미디안 상인의 손에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바로 그 요셉,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신을 이제 분명히 공개했습니다. 제가 요셉이라고. 가나안 땅에 연로하신 아버지가 잘 살아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형제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 자신들 앞에 위험 있는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노예 한 명의 값으로 팔아넘겼던 바로 그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정말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형제들은 총리가,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말을 듣고는 제 생각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머리가 하얗게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종합시험, 미국에서 이제 종합시험이라는 컨퍼런스 exam이라는 걸 보는데 그 패컬티, 학교 안에 있는 패컬티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들이 던지고 싶은 질문 아무렇게나 막 던지시는 거예요. 범위는 없어요. 범위는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근데 그분들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제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하얘지더군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세상이 하얗게 됐어요. 저는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당시에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로보다 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들은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주 리얼한 언어로 표현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형제들이었다면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드는 10명의 브라더들의 생각 뭐였을까요? 우린 다 죽었어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다 죽었구나. 왜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생이 지금 자신들 눈앞에 22년 만에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딱 서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4절을 읽어보시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총리의 관저에서 바로 총리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했겠죠. 멀리 떨어져서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과거 22년 전 즈음에 도단에서 틀림없이 발생했던 그 일에 대한 실체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그렇다면 동생 요셉을 왜 애굽에 팔아 넘겼을까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 동생이 정말 싫었을 겁니다. 미웠을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도록 그들이 행동으로 표해줬던 것처럼. 그런데 이 동생 요셉이 보니까 눈치도 제대로 없습니다. 우리도 그 공동체에서 같이 있다 보면 눈치 없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간혹.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사람은 참 좋고 신실하고 좋은 사람인데 눈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동회사에도 있고 그 직장 일하는 곳에 일터에도 있고 가끔은 교회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란 말이 아니라. 그러면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아마 그런 범주가 아니었을까. 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요셉이 꿈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형들 앞에 가가지고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죠. 서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누가 들어도 상당히 거시기한 꿈의 내용을 형제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눈치가 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형들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상황이었으면 제가 형들이었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눈치 없고 아버지 사랑 다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러나 맏형 루벤이 개입하고 또 거기 유다의 중재가 있었죠. 그래서 죽이기로 모의하는 대신 그들은 미디안 상인의 손에 자신들의 동생을 노예 한 명 값으로 애굽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미워했고 그 미움으로 인해 동생을 실제로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도단 사건의 전모입니다. 지금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이해가 지금 형제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머리가 새하얗게 되었을 겁니다. 너무 놀라서, 요셉이라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이러한 이해와 해석을 잘 알아차린 것 같아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 사건의 당사자이고 피해자가 요셉인데요. 그 모든 것을 보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제들의 모의를 자신의 귀로 들었고 자신을 애굽 땅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형제들의 그 모든 기막힌 일들을 자기의 몸으로 다 몸속 겪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몰랐을 수 없죠. 여러분, 이러한 정도의 해석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에 근거해서 형제들은 지금 당연히 놀랐겠죠. 두려웠을 겁니다. 놀랍고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두려움과 놀람은 이내 근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이내 탄식이 되었겠죠. 우리가 어쩌자고 그때 그 짓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가. 놀람은 근심이 되고 근심은 탄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해석의 근거에서 한없이 근심하고 한없이 한탄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5절에서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22년 전에 발생했던 도단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더 크고 더 완벽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22년 전에 미디안 상인의 손에 애굽에 팔아 넘겼을 때 형제들이 미움과 시기심으로 동생을 애굽에 팔아 넘겼다고 하는 것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죠? 틀림없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형제들은 그러한 해석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도단 사건에 대한 그러한 일반적인 이해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석을 같이 한번 잘 새겨보시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즉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은 뭐죠? 도단 사건, 22년 전 도단 사건에 대한 형제들의 해석은 뭡니까? 우리가 동기는 뭐였죠?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행위의 결과는요,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 넘겼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 때문에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겼다. 여러분, 일단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동기는요,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행위의 결과는요, 요셉을 팔아 넘겼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틀림없는 도단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더 큰 해석은 가만히 읽어보면 주어도 바뀌어 있고 동기도 바뀌어 있고 그 일의 결과도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분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자, 주어가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의 목적과 동기는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위의 결과는요, 팔아넘겼다가 아니라 나를 먼저 보내셨다. 형들은 우리가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22년 전에 도단 사건을 해석했는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도 바뀌었고 동기도 바뀌었고 그 행위의 결과도 바뀌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오늘 요셉이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읽는 창세기 45장의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22년 만에 만나는 이 자리가 처절한 심판의 자리가 됐을 거고 이 시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날 요셉이 보낼 수 있는 군병과 마병들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가나안으로 향했겠죠.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해석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해석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가능했습니다. 이 해석이 없었다면 형제들의 처절한 복수의 그 모습이,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고 듣게 됐을 텐데, 이 기가 막힌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백발이 성성한 야곱이 평생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 기막힌 회복의 은혜가 가능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그 반목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용서할 수 없어서 서로 살을 부부로 떠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가능했던 이유, 바로 이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요셉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반 사람들이 해석해내는 그런 얄팍한 수준의 해석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막힌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요셉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였던 그 꿈을 통해서, 두 개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는 22년 전에 자기가 꾸었던 꿈, 그 요셉의 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꿈의 핵심은 이거였던 거죠. 볕단이 일어나서 형제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했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했다. 여러분, 이 두 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제들과 부모에게 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던 바로의 꿈의 내용과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 직후에 바로 7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이러한 문맥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히브리 출신인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서 이 기막힌 일들을 겪어가게 하시고 왜 하필 이 애굽 땅의 이 시기에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형, 이게 요셉이 가졌던 질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요셉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를 이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요셉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죠? 이 세상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성경 창세기에 요셉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요셉이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답은 질문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질문 없이 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란 분명한 목적의 대답이 가능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시, 꿈의 계시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 질문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낯선 곳에서 이 시기에 하필 총리를 삼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아래에서 어떤 답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흉년 속에서 나를 애굽의 총리 삼으신 것은 세상 사람의 생명을 구원함으로써 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총리 삼으셨구나 하는 것, 요셉이 그 답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질문과 해답은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매우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열국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천하 열국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창세기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에 흐르고 있는 그 언약에 근거한 성취예요. 요셉이 바로 그 관점에서 자기의 사역을,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뜻 안에서 기근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없었다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낭패를 겪게 된다고 하는 것,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또한 그의 패밀리 안에서도 매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기막힌 섭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이 땅 가운데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 해석보다, 그 일반적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해석보다 훨씬 아름다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회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얘기할 거라고요. 기억나세요? 임지 집사님 기억나시죠? 제가 마지막 주에 이거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실이 궁금하신 분은 3주 전 설교를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제 시간표에 의하면 마지막 시간에.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다른 매우 뛰어난 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월등히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각과 해석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고 통 큰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던 그 꿈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고 그 해석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막힌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요셉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기막힌 드라마틱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와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일면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요셉하고 우리랑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요셉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니, 요셉만 그런 은혜를 받고 요셉만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받았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요셉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매일같이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계시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일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요셉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강택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강택 목사의 이야기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단디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은 다르죠? 말은 다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센서스 플래니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일들, 그 일들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금은 비록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에 부어졌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렌즈를 낄 수 있기만 하면 그 렌즈로 모든 사물들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에게만요? 단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이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에 보세요. 옆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주어가 안 바뀌어요. 세게 해주세요. 주어를 바꾸세요. 네,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로 인해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 보면 이해도 됩니다.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으면 저럴까. 여러분, 정직하게 목사로서 가장 큰 자괴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거에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목사는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저의 무능력함에 대한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는 그 이해가 비난이 아니라 똑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이 주어가 그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한 일을 했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그 해석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요셉이 22년 전의 도단 사건을 저 인간들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나를 애굽에 팔아넘겼다라고 해석하고 그거를 묵상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총리가 되는 날 모든 일은 다 끝나는 겁니다. 사단 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만약에 저 인간들이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 불타는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나를 죽이려 했고 팔아넘겼다라고 해석했다면 저희들이 읽었던 창세기 이런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꿈도 꿀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회복의 은혜. 일반적인 인간들은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일이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회복 일어났습니다. 물론 형제들 편에 회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도 있었지만 새로운 해석, 이 양자가 같이 가야만 진정한 회복은 가능한 겁니다. 회개가 없는데 새로운 해석이 있어서도 안 되고, 회개는 있는데 새로운 해석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을 참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죠. 제가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설교에서 늘 기독교인을 그 특색에 맞게, 본문의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정의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들이 겪어가는 그 일상을 하나님의, 하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왜 저 인간이 이러한 일을 했을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셨을까?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겪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이 바뀌면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더 큰 관점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관점에서 제대로 더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겪어가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무슨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똑같이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나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볼 때 한쪽 눈만 제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상처만 받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상처를 준 것이고 그 준 상처가 나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우린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내 옆에 있는 저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더 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을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로소 회복을 진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위로자로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상처받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형제들 앞에 요셉이 위로자로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정말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하늘의 해석을 형제들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런 기막힌 하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웅변적으로 얘기하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바울의 복음 서술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거기서 뭐를 얻게 되어진다고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건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 하늘의 관점으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임할 수 있는 복음적,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왜 경험하게 된다고 바울이 지금 1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 넘치는 위로를 경험한 내가 내 옆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위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어를 제발 좀 바꾸세요. 주어를 제발 좀 바꾸세요. 제발 좀. 주어를 제발 좀 바꾸십시오. 그 사람이 여차여차했던 일을 했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내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위로가 내 옆에 있는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저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NHPC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가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어가는 모든 그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를 바꾸어서 질문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그런 얘기하죠. 좋은 대답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진정한 의미 있는 복음적 변화, 교회다운 교회, 이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 보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해석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센서스 플래니어, 우리의 일반적인 그 해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저 하늘의 해석, 저 완벽한 해석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장착되어질 때 여러분, 이 NHPC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NHPC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 복된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2017년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2017년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해석학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